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떠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이 와서 또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홍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와서 교회에서 뭘 한다 할 때 여기가 청년들에게 이럴 걸 좀 복도 텐트 치라고 이런 걸 좀 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보더니만 좀 이제 복도 심각한 거죠. 심각하니까 이제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텐트 치라는 업자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을 내니까요.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겠더라고. 업자를 부르더라도 최소한 이틀 풀로 이렇게 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페인트 그런 좀 사업하는 청년들을 보내서 하게 되고 또 페인트 칠하는 다른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걸 보니까 우리 금요일날 하루면 가능할까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작업을 막 해놓고 나서 금요일날 딱 하니까 딱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전도 나가는데 어떻게 막 비가 온다 그러고 소나기 온다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겨줘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딱 지나고 나니까 괜히 걱정했다 이런 생각이 어떡하나 이러고 근심했는데 괜히 걱정했다. 지나고 나면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이 말 속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또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7절 8절 바로 전의 이야기를 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아멘. 자, 여기 온 말씀 보면은 인생의 삶에서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같이 밝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둡고 침울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모든 삶을 이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좋은 것도 경험했어요. 나쁜 것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세상 많은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기쁜 것, 즐거운 것, 어쩜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즐겁고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보면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즐거운 것을 우리 날마다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원수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게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요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보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권사님 나오시 보면은 힘들게 나요 어렵게 나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니까 한 시간 기도하니까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다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그렇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옆에서 넘어뜨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보면은 우리 전도자는 솔로몬 왕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 때에 즐거워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1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로가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생활하도록 뭔가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준 것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삶을 살다 보면은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힘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청년들하고 저녁에 이제 식사 끝나고 교회에서 다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참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난 때가 참 즐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오려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그때 너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그냥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언제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야기할 때도 있고 과거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그때가 가장 귀한 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가 좋을까라고 뭔가 불평함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근심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근심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때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근심들이 옵니다. 자, 그런 근심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떨 때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요 죄 때문에 어떻게요?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것을 배우지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즐겼나이다. 자, 이거 보면 야훼께 아뢰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뭐죠? 죄 짐을 진다는 거죠. 죄 결과로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그죠? 내 동생 아벨 죽였으니까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지어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리 방황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 도움이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죄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죄 문제 해결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냥 하나님 그 주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심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는데 가장 어떤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공남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온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예수 믿음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 받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뭐 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온전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근심이 없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근심은 뭐냐면은 돈 때문에 근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뭐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되는데 그 부를 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음으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걸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서 어떻게 해야 더 영생을 얻습니까? 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부자가 된 걸 아니까 뭐죠? 그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많은 부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그 부 때문에 부를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근심과 소유는 비례한다고 이야기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에 비해서 근심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천수꾼은 천가지 걱정, 만수꾼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뭐죠? 돈을 가지지 마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뭐죠?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뭘 해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돈이 많고 적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많지만 믿음은 근심과 걱정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걱정, 근심은 약해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 근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째 우리는 그 모든 걱정, 근심에서 놓여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본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빛같이 우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높여주냐 하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는 그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빛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서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자, 보면은 지식과 근심도 어쩜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사 보면, 어떤 연구 보고에 보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중상층 이하보다는 그 이상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데 이거는 뭐 이제 여자가 뭐 뒤에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자가 또 이렇게 불면증이 많다고 그래요. 또 시골 사람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불면증이 많고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불면증으로 더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실제로 학력수이 높고 세상경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면증을 가지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럼 많은 그 지식을 가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요즘 보면은 그 많은 또 드라마나 이런 게 보스를 보면은 막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돈이 많다라도 더 가지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때문에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어떻게 남을 그 뭡니까 피해를 좀 남의 것을 뺐을지 잠 못 자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사회적에 보면은 정말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수많은 어쩜 인권 변호사들 보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서 변호해 주는 거, 그 볼 때 보면 참 아름답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자로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정말 그 밝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보면 이번에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리바블 코리아 우리 청년들이 자기 가진 지식, 재능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쓸 때 뭐예요?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재산과 건강과 능력을 우리 주님 위해서 쓸 때에 참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근심을 떠나게 하자라고 하는데, 근심을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죄 때문에 오는 근심은 뭐예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지식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선한 일에 사용할 때에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이제 남은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많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때문에 걱정합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식 때문에 아버지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합니까? 아버지 이 많은 알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아버지 도움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주일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